오신 분은 한 명 전도해 오세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 세상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선물은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 보배 피를 흘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주 30년 5월 28일 이스라엘 예루살렘 마가요한 다락방에 임하셔서 지금도 온 세계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 강조하시면은 성령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면 모르지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신나게 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만에 감림산, 예루살렘 감림산에서 120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성령 받으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 전에도 성령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진짜로 성령님이 오시겠구나 하고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서구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죽었습니다. 예배당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도 침체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서구 땅에도 미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아프리카에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 받아 정인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 40년을 안전병이 사던 사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할렐루야. 이러한 복음의 능력은 오늘 또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없이 몰려오는 사람들, 그들을 구제하고 돌아보는 일이 너무 벅차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은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7 집사를 뽑아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은 오늘 또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말씀과 기도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말씀과 기도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대표였습니다. 지혜가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칭찬들었습니다. 거기에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교회의 구제 일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지만은 구제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전도를 할 때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이 스데반을 못마땅하게 여긴 당시 실세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예루살렘 공회로 스데반을 불러서 스데반에게 이제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해서 하는 말을 어떤 학 박사도 변사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은 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모인 무리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탄은 말씀이 심령을 찌르면 회개하기보다는 반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동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가운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구약의 족장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삭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만 사람이 다 아파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다. 저 사람하고 친해야 되겠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보여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삭과 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28절 우리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이 자기 땅에 와서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가라고 해서 떠나가라고 해서 쫓겨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쫓겨갔는데도 이삭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야. 다 IMF로 인해서 문을 닫고 마이너스인데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100뼈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중동 땅에는 우물이 귀한데 팠다 하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되게 하시는 걸 눈에 보니까 저런 사람 가까이 해야지.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월급 많이 받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것도 복이지만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 오케이잖아요. 누가 손대겠습니까? 누가 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이삭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모함하고 괴롭히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만사 오케이인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다 읽고 암송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택하여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켰잖아요. 이제 예수님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다시, 얘들아,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고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전도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셔야 됩니다. 11번가의 기적 이런 거 없어도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으니까 얼마나 전도하기가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약속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돈 100억을 주겠다, 권력자를 만나게 해주겠다, 하는 일이 잘 되게 하겠다, 건강 주겠다, 그런 거 약속 안 했습니다. 딱 그냥 믿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할렐루야.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30살 청년 예수님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예수님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12명을 데리고 살 집이 없었습니다. 입힐 옷도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가진 돈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으나 모든 것이 충족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꿈을 갖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29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 아비멜렉과 장관 비골이, 군대 장관 비골이 가라고 쫓아냈고 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 파면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잘 되거든요. 강성하고 거부가 되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에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과 가까이 와서 부스러기라도 좀 얻어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13절 읽으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예, 여러분 26장을 시작할 때에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흉년이 왔다 그 말입니다. IMF가 우리나라를 덮쳤는데 2016년부터 조선 해운업의 어려움으로 우리 거제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 지금 3년째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성하고 광대하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놀라운 헌신,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삭이 이러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평탄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복되고 주변 사람이 몰려오는 이런 복을 받은 이유, 첫째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과 헌신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부터 5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할렐루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너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헌신은 그 아들 이삭에게 축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순종, 충성은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감을 보지 못하여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보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지난 일생을 돌아보아도 아마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 일생을 돌이켜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환난이 많았으나 10년, 30년, 50년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존귀케 하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순종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후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헌신봉사 충성 다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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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종종 소개드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구한말에 이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 조상들은 너무 비참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민족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빼앗겼고 일본 순사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은 우리 독립지사들과 우리 국민들은 교회를 통해 산주기 희망을 발견하고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100만 명 구룡운동이 일어나고 시문의 상록수 다 교회가 주인공 아닙니까? 초기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 평안도 지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으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더 이상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가 힘들면 예배당을 짓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난했던 일제하에 우리 성도들이 조국 독립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집사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달쯤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가 먼저 헌금을 하여라. 근데 가진 돈이 없습니다. 옛날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면은 계속해서 너가 먼저 헌금을 하여라.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에게 돈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헌금하라 하냐?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깨닫고 보니까 전 재산 논 두마지기 반이 있는 거예요. 그건 처자식 먹고 사는 생활입니다. 근데 그걸 팔아서 헌금하라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감동을 저버릴 수 없어서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전재산 논 두마지기 반을 팔아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드리고 자기는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머슴으로 사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어렸을 적 우리 고향에 머슴이 있었습니다. 머슴의 삶은 다 고달픈 삶입니다. 근데 예배당 건축하려고 전 재산 헌금하고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여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습니까? 이 소식이 선교사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선교사님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저렇게 가난한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전 재산을 드리고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갔다? 선교사님이 그 집사님을 교회 관리 집사님으로 하면서 먹고 살게 하고 그 아들 중학생을 서울에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우리 한국 최초의 박사, 아마 10손가락 안에 드는 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고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고 나중에 문교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백낙준 박사입니다. 그 아버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면서 헌신했더니, 여러분, 이제 전 재산을 다 팔아보면 자식 공부는 어떻게 시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감동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생각지도 않게 내 아들이 꿈도 못 꾸는 서울로 유학을 보내게 되고 미국 유학을 보내게 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문교부 장관이 되고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이삭이 이렇게 잘되고 복되고 형통한 것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바로 믿읍시다.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충성합시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번째로,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고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거제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7절, 9절, 10절 읽으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은 단 한 번도 아니요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무조건 아멘했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멘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시는 일에도 순종했습니다. 교회에 보면은 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구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두 대들보 같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 이 기둥을 바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순종이 없으면 집은 무너집니다.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13바퀴, 7바퀴, 13바퀴 돌았다고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을 받아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의 성패는 장비의 현대화, 핵이 있으면 이깁니다. 그리고 훈련된 군사수, 이것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전투는 현대식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군사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고 7일째 13바퀴 돌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성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인생도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인간의 생사화복이, 성공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장군의 나병도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고 나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고침받은 사람은 나만밖에 없습니다. 왜? 순종했더니. 이유가 많습니다. 따지는 게 많습니다. 너무 똑똑합니다.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 예배자였습니다. 24절 25절 읽으시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 예배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공해야 의미가 있지, 믿음 없는 성공,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좋습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 사람 예배 생활이 엉망인데 믿음 좋다?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 예배 생활이 안 되는데 믿음이 좋다?
불가능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삭은 참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희생하고 양보하는, 어떻게 보면 호구 같은 사람. 호구 같은 사람 알죠? 그냥 아무나 이용해 먹고 아무나 건들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이삭입니다. 성경 잘 읽어보세요. 그런데 손해보고 억울하고 빼앗기는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결산해 보니까 100배의 축복, 광성하고 거부가 되고. 할렐루야. 16절 17절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16절 17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제 떠나라 하니까 꼼짝없이 떠났습니다. 이삭이 와서 100배가 왔잖아요. 식당을 오픈했는데 너무 잘 되니까 주인이 그만 집 비우라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했는데 대기업이 와가지고 그 옆에다 더 좋은 시설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삭은 말 한마디 못하고 호구처럼 떠납니다. 떠나서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 보면은 바보 같잖아요. 진짜 호구잖아요, 호구. 아무나 건들고 빼앗아가고 괴롭히고. 그런데 말 한마디 못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중근동 지방에 중요한 게 우물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와서 그 우물을 뺏어갑니다. 에색, 다툼. 여러분, 내가 애써 투자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아이템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돈이 벌립니다. 11조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와서 뺏어가 버립니다.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대로 두고 떠납니다. 또 팠더니 안 돼. 또 와서 뺏어갑니다. 그래서 신나, 대적, 뺏겨갑니다.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고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당하고 빼앗기고 억울합니다. 다시 또 팠습니다. 이제는 뺏어가지. 그래서 로봇 그렇게 말합니다. 우물은 중요한 자산이고 삶의 근원입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모든 것들 다 빼앗아가고 방해를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파서 못 견디면서 쫓아내고 회방났습니다. 그런데 바보처럼 말 한마디 안 하고 당하기만 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오히려 이삭이 거부가 됩니다.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이렇게 이삭처럼 당하고 빼앗기고 억울하게만 그렇게 지내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너무 악착각해 다른 사람을 빼앗기고 다른 사람의 목도 하나라도 더 빼앗아 오려고 하고 내 주머니나 내 배나 채우려고 하는 것, 그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아비멜렉과 장관, 군대 장관 비골과 주변이 와서 내하고 친하게 지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고현교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현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2, 3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라.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너희는 천지를 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너는 여호와의 아내로 당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인 복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순종과恩신은 후손에게 축복으로 오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은총과 축복이 자손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충성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그 자손이 그 속감을 보지 못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준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예수님 인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사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지혜, 은혜, 권능, 성령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그 서대반을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고현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러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충성이 이삭에게 축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받아두시고 드린 손길마다 갚으소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정을 잘 마무리하고 인수인계 잘하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일준 집사님과 인수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국민 화합을 이루고 아버지 통일한국의 초석을 놓게 하시고 참으로 악법들을 폐기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법들을 제정하며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악법들이 폐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가 되셨나. 내 지은 죄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돌을 믿고 그 맑은 빛가 입어서 감탄케 되었네. 나 십자가 새로 오신 분 강금신 씨, 김홍식 씨, 배권빈 씨 인도자와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1절 5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이 생명의 복음을 힘껏 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예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패송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는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